오늘의 말씀은 로마서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으며, 사도 바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시대 상황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했던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는 죄의 종, 의의 종으로 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의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종에 비유하신 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쉽게 종에 비유를 했으며, 지금 7장에서 혼인관계는 뭐냐? 이방인들. 로마 교회에는 이 숫자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고, 권세자들, 쉽게 얘기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알게 하기 위해서 종의 관계와 혼인 관계로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와 사망이 무엇이냐? 율법과 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오늘 김장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불렀고 오라 했고 했을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김장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너는 왜 오지 않았느냐? 왔느냐? 너는 왜 사람 말을 듣지 않느냐? 왜 교회에 충성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될 때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데, 우리가 김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여정에 대하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믿음의 상급, 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갖는 것,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요즘은 남녀관계가 평등하고 우리가 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결혼관계는 뭐냐면 여자는 남편에 순종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6장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의 뜻에 따라야 되고 남편의 법을 따라야 되고, 남편이 이혼증서를 써줘야 재가를 할 수 있었고, 남편이 해방 우리에게 풀어줘야 자유로운 살 수 있었고, 남편이 이혼증서를 써주지 않고 구속하면 그 뜻에 따라 억압받는 삶, 눌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를 비유하신 것인데, 내가 이 그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에서 남편이 죽어야, 이혼증서를 안 써주는 남편이겠죠. 남편이 죽어야 네가 자유로울 수 있듯이, 네가 죄에 대하여 네가 종이 되어 있는데 그 죄에 대하여 죽어야 너는 자유롭지, 절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남편이 죽거나 남편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자유롭고, 남편이 살아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하면은 그건 음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그 죄의 혈통을 타고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므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죄값을,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그 죄의 싹을 내가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통해서 그 싹을 대신 지불한 것이고, 성경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점없이 흠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화목제물로 들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제도가 있었고, 그 제사제도를 통하여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왜냐하면 내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내 사망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고 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내가 죽어야만 그 죄값을 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주여라고 외칠 때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하나님과 화목케는 화목 제물로 드려졌으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종이 됐고 은혜의 삶을 살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다시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뭐야?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때는 뭐야? 내가 의의 종이, 예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율법으로 나아갈 때는 뭐야? 죄의 종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김장하라고 교회 일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통해서 내가 율법의 삶을 산다. 즉 죄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 누구의 흠을 드러내고 누구의 단점을 드러내고 누구가 주님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뭐냐? 율법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야? 그 죄를 드러내서 죄를 사용하여 죄의 종이 되어 남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이 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이제는 이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망한 것이고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죄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것이냐?
죄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죄를 덮어준다.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고, 충고를 하고 책망을 하고 조언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 당시에는 상처를 받을지라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죄를 깨닫고 관계가 회복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율법이 될 수 있고 죄의 종으로 될 수 있는 것이지, 오직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 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혼인관계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가 죄에 관하여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죄에 관하여 우리가 해방되지 않고 종으로 얽매여 있으면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 우리가 입술로 어떤 달콤한 말을 하는 삶을 살지라도 그 끝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내가 발달한 것이 밝은 것이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내가 빛이 되어야 되고 빛의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의롭다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6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문구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긴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 조문은 묵은 것이 되고, 율법에 따라 삶을 죄의 종이 되어 살았던 삶은 뭐냐? 우리는 옛 자아이기 때문에 옛 자아는 죄가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싹을 지불함으로 인하여 내 자아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오로지 옛 자아는 내가 죽고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고 나로 인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영의 우리는 종이 되어 성령의 종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다 우리가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나 대신 죄의 싹을 지불하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에 있다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시대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자가 있다는 것은 심판자가 있다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물이 구원과 심판을 나눴습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찾고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은 결정난 겁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느냐, 예수의 종이 되어 있느냐, 은혜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 아래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단번에 우리는 결정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뭐냐? 구원자와 심판받을 자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예수를 기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각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하시며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목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가 되면 아들도 알고 자녀들 알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때가 됐음을 알아야 하고 또 그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만이 아시고 아버지만이 결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또 심판에 대한 많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직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며 아버지만이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하시며 아버지만이 나와 함께 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갈 길을 가라. 요한이가 어떻게 되는지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확신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통해서도 은혜의 삶, 축복받은 삶, 구원받은 삶, 치은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